2024년 7월 21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행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성소로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로 생명수 강가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깊이 불어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우리 여인들과 찬양하며 단순히 춤추는 성도의 삶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기억해 주시고 삶을 통하여 은혜가 사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지침과 아픔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학교와 선교제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일주일 안에 짧은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가려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리켜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통해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인 120여 명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요엘서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 보여주신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또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과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마음이 찔렸을까요? 2장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라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으나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 증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묻습니다. 마음에 찔리기만 하고 끝났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거듭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즉시 우리는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그동안 잘못했던 허물들과 저질렀던 죄악들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변화, 즉 뉘우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죄 사함을 얻으려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란 말은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가던 길에서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가던 길에서 되돌아서서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도 회개 기도하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간다고 계속해서 가면서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선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삶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는 삶이 회개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각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잘 믿어서도 아니고 은혜 충만한 교회에 다녀서도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회개도 각각이고 그리스도 영접도 각각이며 믿음 생활도 각각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할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가 주어지며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는 나 자신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을 머리에 적시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바로 원래의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이 그 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고 다시금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성령의 은혜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누구 한 사람에게 아니면 어느 특정 그룹에게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의 보편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은 그 당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더 나아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한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도 남녀노소 빈부귀천도 따지지 않으시고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부르셔서 복음을 받을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믿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권합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의 원어는 구분, 어그러진, 까다로운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흉악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릇된 사상이나 신앙을 가진 자를 이끌어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이런 방식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그 당시도 패역한 세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열심과 그릇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하나님을 위해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죽였으니 이것보다 더 패역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그 시대의 잘못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시대와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그릇된 사상이나 정신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취했던 폐역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기를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받음이란 말은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 즉 복음 선포를 듣고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례를 받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실은 이날 세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각국에서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함을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어떤 이는 술 취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게 되었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았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먼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알리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은 받았고 또한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였고 떡을 떼었다라고 했는데 떡을 떼었다는 말은 바로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고 또한 포도주를 주셨던 것처럼 함께 성찬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들, 또한 함께 나누었던 것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가 120여 명으로 출발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루에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조금씩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 42절에서 보았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서로 교제하며 함께 나누며 우리 주변과 그리고 또한 슬로베니아에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며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63장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10절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날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채워주셔서 정말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어제 오셨었고, 네, 이주호 청년 맞으시죠? 네,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실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한국 가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네, 감사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이곳에서 주일 3시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